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그거 무엇인가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스케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막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 그대로 될 거예요. 옛날 시대도 있지만 지금의 교회의 시대,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림과 이 환란의 시대, 천년왕국, 최종 심판.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은 인간을 심판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심판. 이미 뭐 사탄하고요,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때립니다. 바로 때려요. 바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 버려요. 심판이고 뭐고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절차를 밟습니다. 세워가지고 따져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 존재예요. 그럴 존재가 자기 자신의 미래 이 유황불못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끌어가려고 해요. 끌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뜻들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 이 세상에 살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누구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디예요? 자꾸 세상에. 이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저런 심판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라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해보고 적용을 안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나도 신앙생활 오랜 시간 지나도 이상하게 돌고 도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 질문이 난 이번 한 주간, 지난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때를 따라서 그런 게 또 있겠지만은 이런 질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우리가 관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또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 어디에도 하나님의 때에도 또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예, 제가 이번 주에는 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은 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예배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거 다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그 통로밖에 안 돼요. 악한 마귀가 이 트랩의 함정. 다 자기 지옥 간다고 다 끌어가려고. 트랩이라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얼마나 찬양할 때 기뻤습니까? 우리가 어디 갈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 땅에서
그런 게 존재했나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드러났고 가까이 왔고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고 지금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런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흘려들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제가 그 원어상에 말했죠. 흘려듣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듣고 순종,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계획을 다 해놨는데 세상이 대가서 그래서 마음껏 놀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자연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어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누굴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 맛도 먹어 저 맛도 저 과일도 먹어 저것도 먹어도 네 평생 먹어도 다 하지 못할 과일도 내가 다 만들어 다. 또 뭐요? 동물도 막 이렇게 막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의지를 사용해서 즐겨라. 그래서 행복하게.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유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따먹은 거죠. 뭐 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만 선택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부터는 무슨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꾸 헷갈려요. 선택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선택장애가 있었어요. 선택장애. 도대체 음식을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해. 식당에 가면은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언뜻 안 나와요. 일종의 그런 거. 그러나 더 중요한 선택. 이상하게 선택이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고민을 해요.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민해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것이 다 자기 자신에 유익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락하고 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고민을 하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자아 이런 것들하고 자꾸 뭐예요? 혼동해 하는 거예요. 혼동해 이렇게 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욕, 세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런 생각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또 이 중에는 또 먹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답이 있어요. 답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생겨. 어떻게 이것도 맞는가 하고 저것도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없었어요. 하는 것이 다 올바랐어요. 근데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다는 것은 뭔가 선택 장애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에덴 동산하고 천국에 가면 왜 행복해요? 천국이? 모든 선택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좋은 그런 거. 그래서 인간이 하도 제대로 못하니까 뭘 주셨어요? 네, 이렇게 선택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도 막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 것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요?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줬으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책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우리가 학교가 가기 싫어요? 가기 좋아요? 가기 싫죠? 천국에는 학교라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스쿨이 생겨요. 왜? 가르쳐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딴 길로 가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두꺼운 거 하나님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고생했어요. 왜?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자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것을 줘야 돼. 근데 대신에 우리에겐 책임이 생겼어요. 예, 공부라는. 그래서 자꾸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뭐예요? 높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의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찬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습관이 안 들어요. 왜?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육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마이너스 된 이 삶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이제는 누구까지 주신 거예요? 누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답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작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1장 2절에 나오신 것처럼 신약의 시작도 누구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성경의 끝에 누가 마감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성령님이 중요한 포인트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을 구하게 되기를 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하나님의 영에게 구하십시오.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해 그것도 노력이니까 그 의지적인 노력, 의지적인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이것이 있는 거, 이 원칙이 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과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절대로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배실 오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그 어떤 강구함으로 앉아 있어야지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당연히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또 그 순간 또 까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적으로 예배에 나갈 때 또 삶에도 더 의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의지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회복되어졌지만 아직도 어린 영혼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100%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때마다 역사하신 그것은 다 성령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지금 저 이번에도 김석 대표 와서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말씀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도문 하나 딱 주의 기도문이죠. 주님이 주신 기도문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만 보면 하늘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인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더 잘 되죠. 왜? 하나님 그러면은 그보다도 아버지 그러면 자식이 또 뭔 말 하네 그러면 더 하나님의 길을 쫑긋할 걸 안 할까요? 쫑긋하겠죠. 잘 모르겠죠. 그것이 그거 같고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자식이 한 소리 더 잘 듣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 원래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실패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통로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씩 풀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근데 여기는 뭐요? 뭐로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돼야 되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상대적인 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걸로 구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처음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 그렇게 하면 이걸 계속 풀어가면 이제 그 거룩이 또 연결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과 뜻 한번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예, 그 다음에 없네요. 예? 자, 볼지어다. 예,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뭐요? 사명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하라? 제자 삼어라.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끝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그 말씀들 다 가르쳐갖고 뭐하게? 가르치는 것을 뭐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게. 이게 사명인 거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17,000개나 된 이 종족 가운데 이제는 진짜 몇백 개 안 남았다고 할 정도로 복음이 쫙 전해졌어요. 왜?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사도들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도대체 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는 거죠? 왜 세례도 주고 이런 것도 하고 말씀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라 그러고 왜 그러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못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진리를 알도록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사명은 가라는 명령인 거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뜻. 왜 그렇죠? 구원,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뜻에 맞춰지지 않고 이상하게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거는 명령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자들한테 양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정말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고 막. 제자들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또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사역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니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가족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저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있으니까 아버지 가족. 근데 또 다른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또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 누구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인 거죠. 하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막상 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그래도 기도해요? 안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왜 기도하지? 이미 결론 난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한번 더 깊이 가보십시오.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달라붙지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 나의 기도의 성취에 우리는 관심 있고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고난 가운데 이 사실 특별히 받는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기도해 보니까는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였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쏙 들어온 거죠.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늘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마음껏 살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의 노력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조금 하나님한테 삐지잖아요. 그렇죠? 삐져요.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실에 왔는데 찬양이 입이 안 떨어지네. 입이 안 떨어져. 왜? 지금 하나님한테 뭐가 됐어요? 화가 나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자는 거예요. 말도 안 해. 아무 말씀도 안 해. 침묵. 침묵이 답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려니까요. 평소에는 말씀하시면서 왜 이거는 말씀 안 하세요? 이 싸움 지금 괴로워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끝났으니까 빨리 가고.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약함을 아셔요. 우리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런 소리 못 듣죠. 우리는 막 달라가는데 나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소리는 안 들죠. 이 소리는 안 들어요. 우리는 안 들려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내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초점에 벗어나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참 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주는 것을 여러분 안 들리시죠?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님한테 천국에 가서 엄청나게 고마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나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나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충만함 받아 내가 뭔 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님이 이 땅에 온 때부터. 이 땅에 와서 또 나에게서는 내가 예수님 믿은 때부터 천국에 올라갈 그때까지 성령님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고요. 이제 성령님하고 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어떤 깨달음, 우리가 더 깨달으면 더 올바로 살 수 있고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닫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직도 막 정리하면서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한국교회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막 정리해보는 거. 한국교회 다 해본 것 같은데 뭘 안 해봤지. 그 중에 하나 메모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 정말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렸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메모를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안 해본 거 그게 뭘까. 그러니까지 역사 안 일어난 거 뭘까.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이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충만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구합니다. 왜? 오순절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안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구하고. 왜? 그래서 성령님 만나면 자꾸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뭘 준다?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누구도? 성령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인 것이죠. 구해라 내가 줄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우십니까? 정말 우리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말 여러분이 이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거 제대로 한번 깨달으면요,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이,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의 삶을 살지, 정말 한번 도대체 영원 전부터, 왜 창세 좀 더 영원 전부터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럼 좀 더 감이 오죠. 세상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6,000년이라고 하니까 6,000년 전에 창조할 때 그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택해요? 누구 앞에 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냥 설 수 있어요. 뭐하게? 거룩하고 또 뭐하게? 흠이 없게.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 안 기뻐하세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부러지는 건 누구 안에서 부러진다?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여기 딸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녀. 오, 정말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믿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것이 익은 감자가 되니까 그 순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하고 이 잘못된 선택과 어떻게 선택 장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가면 가고는 싶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 가고 싶은데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선택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우상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도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 문제 뭐. 그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계속 제시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이죠. 성경을 왜 이렇게 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까지 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또 방법 있어요. 뭘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시험.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뭐 하려고? 온전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좋을 때는 막가버리고 안 좋을 때 이상하게 고민하기 시작해. 걱정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타락하니 그런 그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시험과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해요, 안 해요? 뭔가 인내할 일들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이 깊이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걸 우리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면 왜 그럽니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사도 바울 그러죠. 너무 뭐하는 것들 계시를 막 보여주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만하죠.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도 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높아 보여. 엄청. 그러니까 뭘 허락해요?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왜? 이거 좀 걷어주셔야지. 그럼 더 건강하게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그걸 뭐예요?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요. 뭐 하지 않도록? 이유가 있죠. 너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그 어마어마한 계시들이 진짜야. 셋째 하늘에 올라와 봐지.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니까. 너 여기 이 땅에서도 네가 많은 좋은 것들을 그 당시에 봤잖아. 근데 천국도 봤잖아. 그 어마어마한 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 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실족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막 하고 다니니까 뭐요? 바울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자만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바울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보여주셨으면 뭐 그렇지만 왜 보여주고 나한테 가시도 허락하고 이것도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보여준 것은 이것이 진짜라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근데 너도 살아야지. 너를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왜?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좀 쪼이는 것이 없으면 너 완전히 일 난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시험도 하고 가시도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생각하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이 시험과 이 가시들 하나님께서는 뭐 이것만 믿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필요를 땡길 때가 있고 또 필요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할 때가 있고 막 이게 막 혼란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고 각 나라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자꾸 땡기려고 그러고 막 줄 생각도 없는데 자꾸 주라고 그러고 막 뭔가 복잡한 거예요. 모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또 내 마음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이것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해줘요? 깨닫게 하셔요. 그럼 스탑할 것은 스탑하게 하셔요. 계속 구할 거는 계속 구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좀 더 덜 시험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것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도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시고 구하십시오.
한상도 보시고 하나님한테 꼭 그러시라니까요. 왜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줘? 왜 차별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안 보여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우린 구하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먼저 살피고 구해라.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충우돌시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는 그것. 참 우리는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알지 못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알고도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문제인 거죠. 1차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준비도 할 수도 있고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예수님이 와서 뜻을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죄인은 밖에 있어요. 저 병든 사람들 밖에 있어요. 그 이방인들 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 의인들 다 죄인들 다 밖에 있어요. 세리들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의라는 거.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래서 주님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들.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 도대체 이 말씀을 너는 깨닫느냐? 이 깨닫느냐? 너희는 긍휼은 없고 제사 열심히 드리지. 아니 한 번도 안 빠졌지. 내가 알아. 365일 성경 율법에 말한 그 제사 너희들은 100% 완수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긍휼을 또 이야기해버리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해가지고 제사 지키는 율법대로 다 지켜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긍휼을 이상하게 강조하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죄인들이 갑자기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고 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눈가림으로 하면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또 행하도록 해야 되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또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배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뜻 앞 계속 말하면서 결국에는 주의 뜻을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뭐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뭘 행하게끔? 주의 뜻을 행하게끔.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지켜 행할 수, 준행할 수 있게끔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구를 언급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좋다고, 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구분해야 될 게 있고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어디로부터 온 것도, 이 세상에서 발생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두 개가 있는데, 오직 세상의 것부터 온 것, 세상도 정욕도, 세상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오직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리. 성경은 지금 가장 안전한 게 왜? 그것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이씨 구원받은 그 구원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큐티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적용할 거 딱 해보고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거 나중에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나중에 상 주신다니까요. 그 지켜 행하는 그 어떤 습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메모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 뭘까? 양육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너무나도. 네, 저 서재 여기도 책들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봤는데 가르치기만 했지 그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까지 점검을 안 해줬구나. 이걸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교회가 안 해줘요. 교회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요? 이제 지켜 행하는 건 개인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보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끝.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하고 이렇게 할 때 한 주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기로 했던 것들, 그래서 나눔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했는데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게 어렵더라, 쉽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 실천, 이거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은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행의 축복, 준행의 축복. 주십시오, 기도의 축복도 있지만 지켜 행해서 받는 축복, 준행의 축복. 난 여러분들이 다 준행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켜 행하는 자에 대해서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배우고 있대.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만히 있어보세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세상을 즐기기에도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손에는 늘 핸드폰이 들려있고, TV, 또 너무 좋은 것들, 여행,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의지적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없어요. 딱 하는 거, 주일 성수하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까지 타락하고,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조차도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갈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안전한 것이 뭐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가는 거. 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거예요. 왜 이때 김성욱 대표가 우리 이 더 글로리 교회에 오는가? 또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대 이때 내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니까요. 언제만큼? 먹을 때만큼. 맛집에 가서 먹고 우와 다음에 또 와야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똔똔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먹을 때만 기쁜데 이게 뜻은 자꾸 헷갈려요. 이게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내가 말씀하셔서 내가 듣고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 북한, 이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또 그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보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도와주면 또 편해요? 딱 나와야 돼요. 누가 전해주면 편해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누구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겠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설교도 생각하면서 또 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 특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이틀의 이 강의 시간이 특강의 시간이 정말 이 자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세상의 소리 하나도 없고 잡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펼쳐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참석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질문하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지만은 100%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특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